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랫동안 못 뵀던 분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두 건강하시고 또 기쁜 얼굴로 만나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 나올 때가 안 됐었는데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나와서 좋은 시간 가졌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그 전에 알고 있는 그 친구분들 또 친척분들 그 만나 뵈려고 이제 여기저기 좀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이번 안식일이 마지막 안식일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게. 그래서 가기 전에 김천에는 한번 꼭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죠? 그 전체 장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비유들도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서 기도하신 그런 기록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생활은 자기네들하고 틀렸어요. 그죠? 제자들은 아마 우리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또 기도하고 또 무슨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때는 밤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밤 새도록 기도를 하세요? 네? 그 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시는 것이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실 때 같이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럴지 모르겠죠. 또 예수님께서 꼭 필요하실 때 그 특별히 뽑은 세 제자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셋 보고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2번인가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저희들처럼 그 잠이 많아서 예수님과 같이 깨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히신 24시간 전에 있었던 24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가장 몇 시간 안 남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정말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내서 자세히 읽어보면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한 절 한 절 다 넘어가지는 않고 전체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에 주제라 그럴까요? 그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 부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아주 어렸죠? 그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죠? 솔로몬이 무엇을 원한다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좀 나라가 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나라가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그 당시에 역사를 좀 보면 별로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또 부자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군대도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사실 다윗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아주 강대하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옆에 나라들을 보면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시리아, 이 나라들은 아주 거대한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나라들에 비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아무리 전성기라 해도 사실은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역사를 보면 전성기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가 최고 강한 시기였죠? 한국이? 중국 땅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광개토 대왕 시기에 아주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체 세계 역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랬지만 솔로몬은 무엇을 원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실 때 무엇을 원하셨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왜 그랬었어요? 이제 24시간 안에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다 벌써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저희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그 사랑의 그 본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몇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는 나의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무엇을 행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고 아들의 뜻은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이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그 연합, 하나됨, 그것이 무엇인가? 또 특별히 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되라고요? 이 제자들이 하늘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가 돼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무엇으로? 세상으로. 세상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가 될 때, 나 혼자만이 아니고 저와 성경이와 아빠와 조 집사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떨 때는요, 그래요. 그죠?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 그죠? 다 똑같아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좋다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족 공부했죠? 침례를 받았는데도 뭐가 자연적으로 안 나와요? 동정심이 안 나와요.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는데 그 욕심이 안 없어져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교회 한 20년 더 나오면 그게 없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 무엇인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도가 내 생활에, 내 생애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보죠. 22절, 11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 무슨 말씀? 성령?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용서, 뭐 여러 가지겠죠. 뭐 끝이 있겠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용서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거 일단 놔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이가 오늘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용서 안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교회의 교리 중에 하나가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사심판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왜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안식교인들이 조사심판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금 조사하고 계시는데 조사해보고 이제 구원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84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계세요. 예? 형사반장처럼 계속 조사를 하세요. 성경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오늘 잘하면 하늘에 데려가고 오늘 저녁에 뭐 잘못하면 안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전에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교회에 가려고 생각도 하기 전에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다 왜 그 용서에 따르는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거는 그 용서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그걸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죠? 교회 안 온 사람은 일단 놔두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다 내가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받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인들이 다른 사람이 그 교인한테 이제 뭐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줘요, 안 해줘요? 조그만 거는 용서해줘요. 그죠? 근데 좀 큰 거는 용서가 안 돼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건 그런 대로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목사님이 잘못한 건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모님이 나한테 한 거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용서하는 은혜를 받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어떤 그 종이 신하가 높은 신하 같아요. 왕 밑에 그 왕의 그 돈을 관리하는데 돈을 얼마나 횡령을 했어요? 자,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상상할 정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횡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13 billion dollars. 그런데 한 뭐 조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신하가 와서 왕에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때 저기 김 사장님 저 뒤에 좀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그 대통령이 참아주면 한 13조 정도는 갚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공무원이 이 큰 돈을 횡령을 했는데 이제 횡령을 할 뿐 아니라 돈 한 푼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 13조나 되는 것을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갚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죠? 근데 나가가지고 길거리 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한 1,500 정도. 예? 1,500 정도를 이제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빚진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 돈 갚아라. 그 친구가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제까지 안 갚았는데 내가 더 기다릴 수 없다. 파출소로 가자.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걸 보고 있던 다른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한테 가서 거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큰 돈을 용서받고도 1,500을 그냥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 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 그 비유에 의하면 그 왕이 그 용서한 것을 취소를 했어요. 그죠? 우리 생각해 볼 때는 왜 취소했으면, 아니, 용서했으면 용서한 거지 왜 그걸 또 취소를 하느냐. 그죠? 좀 그런데. 근데 사실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은 왕의 용서하심을 이해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빚을 우리의 빚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셨다는 걸 이해하면 목사님 아니라 대총회장이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용서가 안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또 내 죄, 내 빚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옷을 비슷하게 입고 먹는 것도 비슷하게 먹고 그 다음에 예배도 같은 날 가고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합을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연합이 안 돼요. 같은 옷 입고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날 예배 드리지만 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또 연합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좀 생각해 볼 게 되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쓰신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 다른 그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예수와 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가짐, 어떤 번역에는 태도, 어떤 번역에는 성품. 근데 저는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마음에 좀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가짐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가짐. 우리가 생활 속에 이제 일어난 여러 그 상황 속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진 그 마음가짐. 예수님께서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 하루 종일 본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죠?
하루 종일 시장에 다니고 뭐 바쁘게 다니지만은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심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타심. 예수님께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로,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거다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의 연합, 이 연합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명 중심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 사명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신뢰를 줘서 여기 교인들, 사람들 여기 앉게 하는 게 이제 사명이겠지만 성경이 사명은 뭐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그 교회에 있다 보면 특별히 여기 우리 가서 사람들을 좀 여기 데려와서 여기 앉혔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떤 때는 그 사명이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지, 그죠? 궁극적으로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침례도 받고 또 같이 하늘나라도 가고 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교적에 한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어떤 계급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이라든지 또 국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제한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다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우리 편이고, 그죠? 노아도 우리 편이고, 다니엘도 우리 편이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편은 아니야. 우리 편이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편이지 우리 편이 아니야.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때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됨은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아담과 아브라함 뭐 여러 시대에 사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고기 먹은 사람들도 있고 사람 죽인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다 같이 하늘에 모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었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만날 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굴이 하얗고 까맣고 눈이 파랗고 까맣고 고동색이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분들 이제 외국에 나가서 특별히 그 대총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전 세계에서 교인들이 와요. 교회 대표들이 한 200명 정도 와요.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 어때요? 다 형제 같아요. 오랫동안 사귀어온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동감이 되고 또 서로 그 믿고 추구하는 바가 같으니까. 사실 이러한 마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오늘 과정책에 참 잘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죠?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 손님 대접하는 것도 나왔었죠? 그죠? 요즘에는 세월이 갈수록 손님 대접이 잘 궁해져요. 그죠? 이유가 좀 많죠. 이제 바쁘고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손님 오는 게 귀찮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귀한 손님이 오면 그냥 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좀 대접을 식당에 가서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데 별로 안 반가운 사람이 어때요? 없던 일도 생기고 있던 것도 없어지고 네. 도저히 손님을 맞을 그게 안 돼요. 그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대문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있으면 불러다가 먹이고 이렇게 다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부자인데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 식구가 사실은 자기 친식구는 부인하고 아들 하나, 양아들 이렇게 해서 아무튼 둘밖에 없었는데, 네 식구반인데 전체 가족은 10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996명 다 뭐예요?
뭐 신하에다가 아니 저기 하인에다가 하녀에다가 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손님을 맞을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누가 요리를 하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하고 하와가 직접 하고 신하들 이제 손님 왔다고 신하들 다 부리고 소리 지르고 다 요란을 떨지 않았어요. 그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정신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였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배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했어요? 불러들여서 다 대접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으로 보내실 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는 해족속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방을 섬기는 또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주 특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실은 다 없애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갔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니네는 여기서 나가고 내가 차지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교인한테 하듯이 했었어요. 그죠? 그 사라가 살다가 이제 돌아갔지요. 돌아갔을 때 그 이제 무덤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이 있었어요. 막벨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당신에게 공짜로 줄 테니까 여기다가 사라를 장례를 지내라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내 땅일 건데, 그죠? 근데 공짜로 주니까 어때요?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 시가를 다 따져가지고 깎지도 안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깎았어요? 안 깎았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최고의 값을 줬을 거예요. 주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또 절을 했어요. 그 마음가짐, 그 생애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은요, 자기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을 보면 그 몰록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데 자기 아이를 바쳐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족속을 다 없애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제사 방식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너무나 그 변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존중하고 어떻게 해요? 최대한 배려를 했어요. 그냥 겉으로만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한 게 아니었어요. 체면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거였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에게 대접을 한 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기 동성연애자들 그 도시 그 전체가 동성연애자들인데 거기에 불이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마땅히 받을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죠?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겠죠. 그죠? 드디어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봐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살려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쭉 믿음의 조상들을 자세히 그들의 생활을 보면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사랑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그 사랑이 없어요. 제가 순간순간적으로 그것을 느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산다면 뭐 10년, 20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10년 후에 20년 후를 향해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이렇게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되겠지, 그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 동안 아무리 열심히 신앙을 하고 내가 가진 걸 다 다른 사람에게 불쌍함한테 나눠줘도 오늘 내가 이기적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제까지 신앙한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일은, 다음 달에는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바치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줘야 되겠다. 그렇게 유언을 썬다고 해도 그것이 오늘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라고요? 오늘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현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고 계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원은 항상 현재예요. 그죠? 우리가 10년 후에 가도 현재예요. 그렇죠? 우리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교회를 오셨어요. 안식학교 시간에 도착해서 이제 안식학교를 하셨는데 그때가 벌써 언제예요? 과거예요. 그 교회에 오신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전 형제들, 이웃들, 세상 사람들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